이번 여름 저희 인천 제2교회 고등부는 충남 서산으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수련회 전날 밤에 몇몇 선생님들과 함께 선발대로 이 서산에 있는 수양관을 향했고 도착을 했습니다. 밤 10시쯤이 되어서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 충남 서산은 어떨까요? 충청남도 서산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정말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도 안 보여서 직진을 하면은 낭떠러지인데 모르고 직진을 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안 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겠죠. 아무튼 그만큼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딱 수양관에 도착하자마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주변에 가로등과 같은 인공적인 빛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양관 주차장이 그리 어둡지가 않은 거예요. 어떠한 가로등도 없고 인공적인 불빛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딱 하늘을 쳐다봤거든요. 근데 인천 서울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별이 쏟아지듯이 그 하늘을 가득 메워차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빛으로 인해서 이 주차장이 별로 어둡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구나. 빛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밝혀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구나. 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빛이 있어야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으시죠.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날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은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지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가게 될 것이며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빛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또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사본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본문이 원래 원본인 성경에 없다가 후대에 추가되어진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을 보아도 이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보면은 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원래는 없었던 사건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또 요한복음 8장이라고 하는 이 전체 8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방금 12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이 사건은 왜 그분이 세상의 빛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오셨고 백성들이 예수님께 다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그들 가운데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들이 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요한복음 5장에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시작되었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 속에서 이 오늘 본문이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 유대 사회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유대 민족에게 미쳤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던 일들이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쌓아 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구실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자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는 걸까요?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죠?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계명의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율법, 이 10계명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심으로 율법을 어기고 이 10계명을 어긴다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긴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도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을 모세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이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죄에 대한 판결은 오직 로마의 재판부에서 판결받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반드시 죽여라라고 명했음에도 로마의 정부, 이 정권, 재판부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반역자로 고발을 하면 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면 율법보다 자신의 신변을 더 생각하고 또 율법을 어기는 그런 비겁한 자가 되어서 백성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그 지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난처하게 생각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몰고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함정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제가족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은 무엇까지 있을까요? 능통할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충만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자가 간음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맞죠.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 그에 대한 회복에 전혀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본인들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것,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 이 여인의 생명을 사용해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웃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그런 관심은 전혀 없고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금 지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간음,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물론 마음속으로 흑심을 품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간음이겠지만 이 여인은 현행범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다는 것. 간음은 혼자 저지를 수 없는 죄예요. 살인이나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죄죠. 그 죄를 범하는 사람 혼자서 할 수 있지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잡아오면서 누군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곳에 함께 있었던 남자는 잡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간음한 여인을 회복시키거나 그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하기 원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도 함께 잡아와야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 일에만 몰두했다는 것이고 그 일에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지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입술로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과연 그 사람의 회복과 그 사람의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죄 가운데 빠진 영혼을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 자신의 다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관심이 있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가족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셨을까요?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함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꾸를 처음에 하지 않으세요. 다만 자신의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뭘 썼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의 목록들을 예수님께서 쓰고 계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쓰고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쓰고 내가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떠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알 수가 없죠.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를 감춰두었다면 저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건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바닥에 글씨를 쓰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막 재촉하는 거예요. 대답해달라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대답해달라고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재촉하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죠. 또 그렇다고 너희들도 다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았냐,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도 지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함정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디 말씀에 근거하고 있냐면 신명기 17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표시해두고 신명기로 넘어가서 신명기 17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신명기 17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이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증인이 될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면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을 질 사람이 먼저 나와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할 이 증인에게 그 증인은 반드시 무엇이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추가한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죽이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죽이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죄 없는 자만 죄인을 죽이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돌을 먼저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죄가 없는 자이기에 이 여자의 죄에 내가 증인이 되어서
내가 이 여자의 죽음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집니까? 아니죠. 뒤로 물러납니다. 다 나가버린 그 자리를 뜹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알기 때문이죠. 뭘 알고 있을까요? 그들도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잘 아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장면은 어떻게 되죠? 누구와 누구만 남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돌을 던질 자격도, 권한도, 책임도 없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정죄할 수 없어서 그 자격이 되지 않아서 정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음에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무엇을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12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사건이 예수님의 이 12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사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면 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내죠. 또한 빛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밝히 비춰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여러분, 과연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을 보겠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가늠한 여인의 회복과 그의 생명에 별 관심이 없었죠. 그저 이 여인을 담보로 하고 이 여인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그들이 제거하길 원했던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답을 유보하시고 땅에 무언가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의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들의 죽은 양심이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양심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양심의 가책이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비췄기 때문이죠? 어둠을 비췄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양심이 가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치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렇게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양심을 그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비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빛을 비추시면 그 빛에 나의 내면을 되돌아보게 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우리의 양심과 내면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의 빛,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세상의 빛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는 빛입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정죄한 자격도 없었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중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죄에서 자유로운 분이시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해서 이 여인이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었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생명의 빛을 여인에게 비춰주셨어요. 용서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자유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으로 예수님은 그녀에게 죽음과 정죄가 아닌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용서받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분이 그녀에게 돌을 던진 게 아니라 그 돌을 누구에게 던질까요? 자신에게 던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녀를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분이 그녀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가 죽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녀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그녀에게 정죄함이 아니라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였고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채찍인데 그분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아닌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빛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빛은 우리에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이제 그 빛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될까요? 따라가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 빛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빛으로 인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이제 우리가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절 앞인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죠?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래요? 죄를 짓지 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 막 살아도 돼.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 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을 테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서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 무조건적인 용서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아빠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라고 대답하겠죠. 왜 사랑해 라고 물으면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공부 잘하니까? 예쁘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알 거예요. 저희 부모님 정말 잘 알 거예요.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너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준엄한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따뜻한 요청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한 어떤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듯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어떠한 정죄함을 면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다시 죄를 지었음에도 뉘우치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빛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주님의 그 정죄하지 않는 사랑, 죄에서 자유를 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본받게 되고 빛이신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빛이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도 커서 그 크신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여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길로 우리가 그렇게 빛이신 주님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혀 그 빛이신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황홀해서 더 이상 그 이전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어둠의 길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빛이신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 그 생명의 주님,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 빛이신 주님께 사로잡혀서 빛의 자녀들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길이 아니라 빛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10월 27일 날 무엇이 있죠? 새가족 전도 축제가 있어요. 우리 새가족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초청하고 함께 예배하고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이번 새가족 전도 축제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비치시고 또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빛으로 인도하는 시간이 이번 새가족 전도 축제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 빛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비추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만들어내는 기적, 그 빛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이 여러분 이번 새가족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둠의 길이 아니라 이 빛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번 우리 새가족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구하며 그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